생명 40일 4주차 첫 번째 날로서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다만 치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목적을 상실한 채 치유를 남용하게 되면 악용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만 있으면 치유되지 않을 병이 없다. 믿음만 좋으면 치유되지 않을 병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육체에 심각한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에바브로 디도도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에 보면 큰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다 치유된다.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 대가로 몸이 아파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와 상관없이 정말 거룩하게 사는데도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를 생각할 때 육체적인 것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듯이 우리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 치유에도 육체적인 치유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고 감정적인 존재이고 종합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언제나 환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늘 편안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육체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육체의 치유보다 더 온전한 인격적인 치유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인격적인 치유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영적인 치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될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사함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중에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먼저 선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뿐 아니라 우리는 정서적인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육체는 멀쩡한데 지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권위와 제도에 반항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사실과 무관하게 무조건 악플을 달면서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안 해도 되는 욕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지금 정서적인 병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 치료를 위해서 오늘날 내적 치유라는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내적 치유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없는 아픔까지 속에서 다 만들어내는, 상처가 끄집어내어서 상처를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의 진짜 목적은 문제를 탐색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이걸 탐색하는 게 아니라 내적 치유의 목적은 치유가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내적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픔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온전하게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런 치유도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의 치유입니다. 주님만큼 우리의 육체의 특성이나 우리의 육체의 이 아주 심요막측한 이 기능을 잘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육체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이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은 곳이나 구원과 복음 선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십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또한 치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꼬이고 뒤틀린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짐 때문에 병들어 갑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의 결과가 신체적으로도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관계의 이 깨어짐 때문에 지금 마음의 병이 생기고,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때로는 육체의 병까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면 표정도 밝아지고 육체의 아픔도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이 관계의 회복, 관계의 내용들을, 상처들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하면 기억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에 대한 치유. 새롭게 출발하려면 반드시 과거의 아픔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나 심리적 상태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과거의 기억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인 치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전인 치유,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악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감독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해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식해야, 내가 아프다는 걸 인식해야 그 문제를 가지고 장로를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문제, 앞에서 말한 5가지의 치유, 이 내용 중에 내게 지금 해당되는 게 뭔지를 지혜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치유를 위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되 필요하다면 약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성숙한 신앙 선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될지 그것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알아야 되고 난 다음에 알면 그 문제에 공동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문제를 내 혼자만 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있는 것,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함께 공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족을 외면하고 혼자서 쥐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병과 아픔을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누가 힘들어할 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더는 뭐냐, 모든 치유의 과정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공동체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냥 고쳐줄 수도, 이게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치료를 하는데도 약을 먹고 또 이렇게 뭔가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가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해라는 겁니다. 모든 치유는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신유의 은사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유의 은사 받은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목회자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쓰지 않으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면 치유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과거의 기억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전인격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께만 나아가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짐을 벗겨주신다는 것. 그게 영적인 측면에서 벗겨주실 것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벗겨주실 것이고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주님이 벗겨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으로부터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공동체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공동체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 공동체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